옆 사람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없죠. 그 솔로몬이 그 다윗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이 솔로몬의 기도, 이 전도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뭐라 하냐?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 사우디 왕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2,700조라고 하더라고요. 2,700조.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2,700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28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이 땅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그러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조상들의 죄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에게 인간은 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볼 때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 손에 있을 때 누구의 컨트롤을 받느냐?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평생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으면 복음을 모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컨트롤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상숭배의 그 집안의 그 가문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육신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후대까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지옥 갈 신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피제사를 드려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제단불을 붙잡아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가 되신다. 생명으로 오신 분이다. 언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고 참된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셨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라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안 그래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예비.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왜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막 대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부모가 그냥 낳게 하신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13절 뭐라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그게 참 그게 구원이라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뭐 인간의 사랑 다 붙여도 그래서 그 찬양에 나오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요, 그 먹물해 가지고 다 기록해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이야기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도다. 그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 난 자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 나와 교회와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 그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천국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8장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우리는 교회 중심의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중심의 기도. 이 교회 중심의 기도.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자,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이제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 향해서 다 손을 펴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요? 제단 앞에서. 하나님. 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성. 두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아멘. 참신이시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감동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손을 펴고 이렇게 한번 기도가 안 되는 분이 그냥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시니 다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고백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을 다 이게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내게 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 난 자. 그러면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랬어요. 이 주라는 말. 왜 그 옛날 네로 황제 때 막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를 박해하고 로마 시내 막 불태우고 막 그랬습니까? 황제가 신인데 또 누가 또 신이라고 그러니까 핍박한 거예요. 황제가 막 그때는 왕이었거든요. 황제. 그런데 예수님이 주이라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죠? 황제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이 삼직을 가지신 분이시요. 삼중. 왕, 제사장, 선지자시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그 말은 말이에요.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다. 지금 역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믿어라. 우리가 과학자의 말도 들어야 되고 의사 말도 들어야 되고 세상에 막 경험 있는 사람 말도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를 물면 그 무한대예요. 무한대. 아멘. 만유의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다. 여러분 불 끄고요. 다 찬양 틀어놓고요. 긴 호흡하면서요. 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솔로몬이 아무리 이제 복음 누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아멘? 예. 영원한 게 없어.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없어. 그래서 이 고백했을 때 첫 번째 뭐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축복. 이 교회가 누구냐? 내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언약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완전히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회복하자 이 말이죠.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의 권세. 그러면 흑암 꺾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천국 열쇠. 경상도 말로 셋대. 이 천국 열쇠. 사람 살리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입을 벌려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중보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 정도 기도하면 안 되고요. 솔로몬의 기도가 나의 기도. 내가 적용하는 기도가 되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 열쇠. 이 땅에서 기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는 금방 모든 것이 풀린다. 풀려. 인생 문제 빨리 풀리는 방법이요. 그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전도하는 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삶이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의 삶이다.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교회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고 세계복음화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잘했구나. 손을 탁 펴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살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강단 중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예배잖아요. 그리고 말씀 받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2절부터 23절이라면 24절부터 30절까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나. 사실 솔로몬은 별 한 일이 없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그 도망 다니면서 위기를 당하면서 고난 당하면서 그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그 부모가 발판이 되니까 그냥 솔로몬은 별 할 일이 없어. 솔로몬이 좀 한 것은 그냥 1,000번째 드린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성전 다 세팅해 놓고 준비하니까 그거 이제 좀 지은 거야. 솔로몬은 특별히 한 일이 없어. 그 아브라함이 다 그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우상 집안에서 떠나가지고 늘 제단 쌓았던 것이 이삭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이삭은 뭐 종들이 그 우물 판 거밖에 없어. 그만큼은 부모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후대가 신앙생활이 쉬워진다. 아멘. 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늘 강조해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구절구절마다 나와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네. 조상들에게 하는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자 25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할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자 26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후대에게 그대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걸 믿어야 돼요.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확실하게 하옵소서. 26절에 그랬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만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주의 종 다윗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이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29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무슨 기도를 했어요? 24 기도를 한 거예요. 24 기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가 한다고 복음 24입니다. 아멘. 복음 24부터 읽어요. 강단의 말씀 동영상 듣고요. 이제 녹취록을 한 30분 어떤 데만 녹취록을 찾아내서라도 또 녹취록 계속 줄거가면서 묵상하면요. 그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포럼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됩니다. 24 기도. 한마디로 뭐냐면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해라. 매일 묵상해라. 그러면 어느 날 거기에서요 지혜도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도 받게 되고, 그래도 현장도 살아나고, 거기에서요 포럼도 되어지고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이 솔로몬이 현장 중심의 기도였어요. 자, 교회 중심, 강단 중심이 되면 영적인 안정이 오죠. 그리고 현장 중심의 기도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31절부터 53절 마지막까지 이제 현장 중심의 기도가 됐어요. 왜냐? 지금 현장이 한마디로 불신자의 여석가의 상태. 지금 현장이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벨탑 쌓는 무속, 점술, 우상, 불신자 상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라. 이게 답이에요. 뭘로 치유합니까?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해라.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복음이 지금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우리 두 사모님과 이렇게 포럼하면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아들이 이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어. 좀 거리가 좀 먼데 요청이 들어왔어. 이 아들이 이게 정신 문제가 이렇게 약으로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약 먹는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 당신 먼저 복음 받아라. 그게 우선이잖아요. 당신. 아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복음돼요. 부모가 복음되어지면 나머지는 쉽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는 복음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제,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하 시킴을 받고 또 성전에 있는 주의 대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러분, 이 인생의 실패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35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신다. 여러 가지 뭡니까? 가뭄이 오고 재앙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 37절에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가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가서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가 찾아올 때요? 질병이 찾아올 때 성전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37 현장.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46절에 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군에게 넘기시되. 이 세상에 범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범죄한 범죄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요. 그래서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을 늦추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10명이 아니라 1명도 없어. 의인 1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을 멸하시겠다. 그리고 조카 롯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구원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가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 영혼 우리가 품고 계속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병든 현장을 치유해라.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생활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교회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말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가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솔로몬처럼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인생 성공이다. 아멘. 우리가 현장 나갈 때 말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 말씀 잘 받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다. 그래서 53절 읽어봅시다. 53절. 주의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요, 모든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렸는데도 그 인생 결말을 뭐라 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안전하다. 이 말, 안전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삶이 교회 중심, 강단 중심, 현장 중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나와 우리 후대가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 것이다. 아멘.
안전한 길은 걸어라. 여러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매일 들으면 영원한 기업이 돼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게 영원한 기업이라니까요. 강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포럼할 때 그게 영원한 기업이세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야,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저희 아버님도 가끔 옛날에 그랬거든요. 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 밥 나오던 떡이 나오던 근데 그 이상으로 나오더라니까. 그렇게 막 그 농담 삼아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아멘. 그것이요 가장 영적인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다 메시지 붙잡고요 계속 기도로 아침에는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 스케줄을 붙들고 기도하고 낮에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지역 동네 여러분 지역을 돌면서 동네를 보면서 하나님 전도자가 오늘 걸어갑니다.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지역의 흑암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말씀 운동할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저녁에는 딱 메시지 준비하면서 내가 힘을 얻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번엔 저 4가지 질문 나왔잖아요. 가족 포럼 봅시다. 거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붙잡은 오늘의 말씀 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딱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한 구절을 딱 적어보라니까요. 한 구절 붙든지 2구절 붙든지. 내가 적고 기도하는 거하고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거 달라요. 그리고 2번째 질문,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구절을 딱 찾아서 다 이제 적어보는 거야.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게 내 약속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본문에서 차가 적읍시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여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이걸 가지고 뭐냐? 가족 포럼. 아멘. 가족끼리요 이걸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말씀 속에서 가족 포럼. 당신 오늘 그것도 포럼도 쉬워. 오늘 딱 뭐 이 안에서 찾아내고 당신 오늘 받은 말씀이 뭐냐? 뭐 포럼이 길든 짧든 짧게 이야기하는 것도 은혜스러워요. 너무 길면 또 졸어먹고 그러니까 딱 포럼도 하고 아멘. 예, 이거 포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또 그리고 뭐 이렇게 부부도 이게 말씀해가지고 받은 은혜 딱 포럼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게 또 내가 딱 붙잡을 말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솔로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성전을 앞에서 솔로몬이 다윗이 만든 성막에서 언약궤를 따라가 붙잡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을 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정말 중심의 기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다 손을 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단 중심의 말씀을 다 붙잡고 정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우리 때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확실하게 아버지 성취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정말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현장 중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접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생활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 각인시키면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포럼할 때 영원한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삼동 믿음의 가족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237 빛을 발하는 능력, 나와 교회와 업의 전무후무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근원적인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발판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삼구산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육간에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흑암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초자연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들 언약 붙잡고 정말 교회 중심의 기도, 강단 중심의 기도, 현장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겼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연약한 부분도 창조의 능력으로 치료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